전도지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오늘은 한국교회는 성찬식을 1년에 몇 번 정도 그렇게 진행하는 그렇게 행사 아니면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경우 여러분들 그 모임 그 자체가 바로 성찬식이 그 모임의 본질이었고 모임의 이유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자주 등장을 하죠. 떡을 떼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떡을 뗀다는 것이 바로 성찬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출석한 지 좀 세월이 지난 성도님들이라면 여러분들 왜 성찬식을 하는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알고 계시죠? 성찬식을 왜 거행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여러분들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또 피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영성 신학자이자 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던 고 헨리 나우겐 목사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요 라는 책에서 보면 성찬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중요한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6절을 보면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줄 때 여러분들 26절에서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4가지 동사가 나와요. take, 가지사, blessed, 축복하시고, 또 broke, 떼어, 그 다음에 gave, 주시며, 이 4가지 영어로 동사가 나오는데 헨리 나우겐 목사님은 이 4가지 동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축복받은 자이다. 그리스도인은 상처받은 자이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나누어 주는 자이다.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찬식을 앞두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받은 자, 축복받은 자, 상처받은 자, 나누어 주는 자라는 이 4가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여러 개의 떡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서 성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별된 떡은 선택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창세 전부터 선택되셨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선택의 교리에 있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인,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권리 또한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를 받았던지 아니면 스스로 왔던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지 간에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적 결단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거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너무나도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택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에덴 동산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최초의 죄를 지었고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는 그 선악과를 바로 먹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자기가 가게 원해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수 있는 바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선택이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콕 집어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선택은 절대적으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식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자기의 살점이 찍히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택. 그런데 여러분들, 사단이 하는 가장 파괴적인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존감과 자아상, 그리스도인의 자존감과 자아상을 파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밖에 없어. 아무도 우리를 진정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택하라고 끊임없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야지, 나의 힘으로 살아가야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지, 너의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야지. 여러분들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어둠의 세력인 사단 마귀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지, 이 인생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성도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은 축복하시는 일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후에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복을 주시며, 여러분들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축복을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흘려보내는 민족이고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부모가 그 아이를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의 생일 행사의 최고의 절정인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한 해 한 해를 그렇게 거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아이의 생일을 맞아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또한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식을 진행할 때도 유대인들은 최고의 축복으로 그 아이를 축복한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도 축복합니다. 여행을 갈 때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 자녀가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갈 때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죽기 직전에 유언과도 같은 언어로 자녀를 불러서 축복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단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너는 축복받을 수 없는 존재야. 너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너는 무기력한 존재야. 그러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귀 속에, 마음 속에 우리들을 저주하고 비난하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구나 라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축복을 말로 하십시오. 그 축복을 기도로 하십시오. 그 축복을 미소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가 낳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God bless you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은 당신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깨어져야 할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찬식에 그 떡이 선택되어졌잖아요. 근데 그 떡을 이제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죠? 축복하신 떡을 취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떡을 깨트려요. 뗀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뗀다는 말이 broke in the bread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떡을 깨트린다. 근데 여러분들, 왜 여기서 깨트린다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것은 마지막 단계인 나누기 위해서 깨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트려서 떼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옥합을 기억하십니까?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옥합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트리자 순전한 나드 양이 그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순전한 나드 양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되었고, 그 순전한 나드 양이 그 온 동네를 적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깨트렸을 때 그것은 나누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깨트림의 시간은 분명 아픔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처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시간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피부에 종기가 났는데 그냥 잠시 났다가 없어지는 그런 종기가 아니라 좀 심각한 종기예요. 그래서 고름이 생기고 피부름이 생기고, 그럼 여러분들 그냥 두었다가 없어지지 않은 그 종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부모님이라면 자녀에게 그런 종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데려가든지 아니면 부모가 그것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가 아프다고 이거 손대지 마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것을 짜지 않거나 병원에 가서 절제하지 않을 부모님이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 아파요. 하지만 그렇게 깨뜨리고 상처가 난 이후에 새 살이 돋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아팠습니까? 얼마나 긴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 못에, 그 머리에, 그 옆구리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상처는 죽음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나눔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버둠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흘려진 보혈을 믿을 때 우리의 영적인 수혈이 이루어지고 그 영적인 수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떡을 떼서 나누고, 그리고 그 나누기 이전에 떡을 뗄 때 이 깨어짐의 시간이 아픔과 상처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이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떡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나누어 주는 자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성찬, 만찬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깨뜨리신 떡을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실 때 단순하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의 몸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속에 내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찬의 축복이자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떡과 잔을 받으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의 떡과 잔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떡과 잔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떡과 잔을 받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했던 자들, 아직까지 떡과 잔을 받지 못해서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여러분들 그 영혼들 위해서 그 떡과 잔을 나누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이런 유머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머. 그래서 천국에서 이런 유머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은 금메달을 받는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을 받으며 산 사람들은 은메달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사랑을 기다리면서 산 사람들은 동메달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며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그냥 그 죄와 사망 가운데 떨어진다, 이제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니라 목메달을 받는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주기를 거부할 때 그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님 무엇을 나눠야 합니까? 나는 나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집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의 선물을 그들에게 나누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줄 수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십시오.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하십시오.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물하십시오. 여러분들, 복음은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고 복음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며 복음 이외에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길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전도축제가 그런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영혼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못했던 영혼들,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찬은 우리가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찬은 우리가 깨어져야 할 자인 것을 말씀합니다. 성찬은 우리가 나누어 주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오늘 성찬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